빙점이라는 소설을 아마 아실 거예요.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가 쓴 이 책인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이죠.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빙점의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어떻게 보게 됐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사실 이 빙점이라는 책을 쓰기 전까지는 삶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남편 혼자 벌이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이제 장사를 시작했대요. 하나는 이제 집의 경제적인 부분을 돕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을 좀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게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가게가?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잘 됐어요. 어느 정도로 잘 됐다고 되어 있냐면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야 될 정도로 잘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 아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주위 다른 가게들이 우리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을 잊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뭘 했느냐, 어떤 물건들은 아예 들여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늘 사러 왔었던 게 있으니까 오는 거지요. 그럼 이 여인이 뭘 하는가 하면,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물건을 파는 집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사도록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는 줄어들었겠어요. 수입은 줄어들고 시간은 조금 더 남아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빙점이라는 책을 쓴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품었던 마음이 처음에는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십자가의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시작했던 게 그 목적을 잃어버렸던 그죠. 근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거죠. 남편의 이야기는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였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만 이렇게 잘 되면 우리 때문에 다른 주변의 가게들은 어떻겠냐. 인간적인 이야기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결국 두 가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근데 그 배려가 결국 영혼을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또 시간을 또 마련할 수 있었더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립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릴 때, 사람은 육신으로 만나지 말고 영혼으로 만나십시오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만나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가족 관계, 아니면 친한 사람, 직장 동료, 이런 거죠. 그렇게만 만나면 결코 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혼으로 대하고 만나게 되면 영혼에 대한 배려가 있게 되고, 그 영혼에 대한 배려가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한 사람이든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구원받아야 될, 나처럼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영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영혼의 배려가 어떠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돌아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에 대한 그 배려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하루에 몇 번을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데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사람들이 적게는 100번, 많게는 150번을 하루에 선택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냥 살아가니까 잘 이제 못 느끼고 사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선택부터 있겠어요? 네, 내가 커피를 블랙을 마실 것이냐, 아니면은 달달한 거를 마실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바지를 입을 것이냐, 치마를 입을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자질구레한 걸 포함해서 뭐 가족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큰 부분까지 100번에서 150번 정도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선택하는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나예요, 나. 내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판단한 판단, 이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을 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 건데 과연 그게 얼마나 올바르냐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올바르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 우리에 필요한 건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거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그게 올바른가는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모든 걸 선택해버리면 신앙인의 선택에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이제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문제 해결되는 거에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예요.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됐다고 말해요. 그게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문제가 신앙인으로 바르게 해결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의 요구와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 결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그 본문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겨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놓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일 때문에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그 15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게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이방인들 지역의 사역을 선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1차 선교를 마치고 파송한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유대로부터 유대 기독교인들이 왔는데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은 불완전해요. 믿음만으로는 불완전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너희 이방인들은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은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수긍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수긍할 수 없느냐? 예전에도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증거 서는 거 이게 사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증명서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달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하나였어요. 예수가 죽는 걸 난 봤어요. 근데 뭐 부활했다고 말하고 막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상하게 막 이상한 일도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막 율법을 지켜야 될 유대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의 눈에는 이 일이 뭐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을 달리다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얀 빛을 뵙게 되고 그럼 그 속에 음성이 들리면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거를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자기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율법이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래요? 다툼이 일었다 되어 있어요. 다툼이. 아마 사도 바울 성격으로 보면 아마 대박 싸웠을 것 같아요. 대박. 그러니까 서로 양보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이 목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가 절대로 안 굽힙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저희 가정에도 이제 저랑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하는 이제 그 가족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럼 전 얘기 안 해요. 그냥 믿으세요. 뭐 제가 말한다고 믿을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다고 믿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싸움 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서로 감정만 나빠지지 절대로 결론 안 납니다. 사도 바울과 또 이 일행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내린 결론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자 이 사람들을. 보내서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옳은 건지 판단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 보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 뭐 베드로의 이야기,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린 결론은 뭐냐? 19절, 20절이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결국 네 가지로 내렸어요.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 외에 누구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이방인,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말하지 마라. 할례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니들이 왜 받으신 그것을 니들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걸 왜 이방인들에게 짐을 씌우려고 하냐? 하지 마라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결론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의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준 것 같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의 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쪽의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 두 쪽을 배려하기 위한 영적인 배려의 결과가 오늘 이 결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크게 둘로 구분을 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결정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그때 당시에는 모든 고기, 시장에 파는 고기는 일단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나 팝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는 것에 대한 것이 이방인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이거를 결정을 해놓은 건 늘 거기에 습관에 젖어온 이방인들이에요. 늘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게 습관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해야 되고 또 어떤 주석책을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음식을 뭐 잔치하려면 반드시 이 신전에 가서 뭐 이런 어떤 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 우상에 관계된 음식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왔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거를 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행인데 음행도 물론 가정을 지켜야 하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음행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게 항상 이방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방과 관련 있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 뭐 종교들이 달라요. 신도 달라요. 근데 제사 의식이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어떻게 드리냐? 제사 의식을 하고 나면 뒤에 뭐 해요? 뭐예요 뒤에? 옆에 좀 쳐다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아닌 사람이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막 혼음을 해요. 그게 이방 종교의 공통적인 의식이에요. 그래서 짝이 안 맞아요?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난 남자잖아요. 난 남자가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여자인데 여자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고 미동까지 있었어요. 미동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성적으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어린 아이들로 성을 풀려고 하는 그런 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짐승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때 당시에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는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늘 이거에 어떻게 살아왔어요? 젖어 살아왔잖아요. 젖어 살아왔잖아요. 그거에 젖어온 사람들이 이 성적인 거를 정리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예 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는 부분들을 정해놨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와 레위기에 있는 9장과 레위기 17장에 있는 이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피가 빠지지 않는 짐승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빠지지 않는 짐승을 먹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뭐예요? 죄가 됩니다. 그리고 피를 가까이 한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결국 여기로 연결된 문제인데, 결국 그 문제들을 왜 이 금지하도록 했는가 하는 문제는 이 구절들이, 이 이야기들이 매 이 주일마다 매 이 사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뭘 하는 때마다 늘 이거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정리를 잘해보면 어떤 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 기독교인 두 쪽을 영혼의 온전한 이 세움을 위해서
두 쪽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이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대로만 했다면 그냥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기독교식으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정하지 않았던 건 유대인들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시험 들지 않고, 그리고 이들을 괴롭히는, 이방 기독교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문제로도 이방 기독교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유대 기독교인이든 이방인 기독교인이든 그 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릴 때 우리한테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와 같은 영혼을 세우는, 그 영혼을 배려하기 위한 마음이 품어진다면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든 뭐 직장의 관계든 아니면 뭐 친구와의 관계든 그들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영혼으로 배려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통해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영적인 배려를 했던 초대교회의 결정들을 다시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게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든 걸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의 기준의 선택이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영혼에 대한 배려, 영혼 구원을 위한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서 이 선택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 되면 아까 그 예꿈팀에서 뭐 얘기하고 광고했듯이 뭐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이 4주 동안의 이 큰 주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태신자를 만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돕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 11월 마지막 주일날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착한 일 한다고 예수 믿지는 않아요. 예수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정말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어떤 관계들을 맺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고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기 위해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데, 과연 이 영적인 배려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이 영적인 배려를 위해서 우리 안에 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고정관념이라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육적인 고정관념과 영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영혼을 영혼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사가 쓴 센터 처치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교회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편지하였다. 돌이 석공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듬어지듯 건축자는 각각의 돌을 다른 돌 옆에 위치시키며 그들을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신분이나 집안이나 계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관계에서 전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장벽들을 뛰어넘는 연결성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하여 성취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다. 전에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이제는 가까워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미국의 그 배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미국은 다민족 사회잖아요. 이 다민족 사회다 보니까 인종이 많고요. 미국이란 시작이 백인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많이 해결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는 백인 우월주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흑인은 영혼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흑인은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모든 저주의 속박을 깨뜨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이든 어떤 신분을 가졌든 다 깨버리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우리한테 뭘 말해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혼을 구원에 대한 차원의 문제 속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뭐예요? 이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런 거예요.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누가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에? 남편, 아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우리 남편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막. 또 직장 가면 우리 저 부장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라. 우리 저 사장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라.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 그걸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나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깨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올바른 영혼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남편 안 믿을 것 같죠. 왜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남편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냥 저 사람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저희 친척 중에는 삼촌 중에 저 별명이 차돌인 사람이 있어요. 차돌. 저거는 모르게도 안 깨질 거라고. 근데 지금 그분 예수님 믿고 계세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영혼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영혼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려면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믿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깨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야 될 고정관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 말씀에 대한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되면 좋은데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대버리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땐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복음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야지 그 사람들을 정죄의 원리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로 그들을 대하고 다가가면 그 사람을 절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정관념이 우리가 깨어지는 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깨져야 내가 영혼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이 품어져야 뭘 할 수 있어요? 영혼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배려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문제들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시각을 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설교 서두에 미우라 아역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결국 남편을 통해서 그걸 깨버리게 된 거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배려를 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지는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선택을 위해 내가 좀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초대교회가 오늘 선택한 선택이 다른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 이방 유대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 이 두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영혼의 배려의 선택이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영혼을 배려하기 위해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서 정말 복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